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이러한 것이 성경에 써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말하기에도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것이고 사실은 제가 설교하기에도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의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렇게 너무 사람들이 그냥 평소에 이야기하기에도 너무 저희가 좀 민망한 그러한 그렇죠 민망한 그러한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셔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생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러한 죄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정말로 그들에게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들이 어떠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였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비유를 보게 되면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인은 오올라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고 또 다른 여인은 오올리바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두 여인이 자매입니다. 언니가 오올라고 동생은 오올리바입니다. 그리고 한 어머니의 딸이라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올라와 오올리바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4절 말씀에 보면 그 형을 오올라로다 하고 아우를 오올리바로 하는데 오올라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오올리바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저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러한 가장 중심지이고 성전이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는 어디였을까요? 사마리아가 어딘지 아시나요?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이게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가장 똑똑하다라고 하는 그 솔로몬 왕 이후로다 이 북쪽하고 남쪽하고 갈라졌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쪽과 북쪽이 갈라졌는데 이 북쪽에는 10개의 지파가 있었고요. 거기에 속하였었고 이 남쪽에는 2개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남쪽에 있었던 지파는 유다 지파, 다윗 왕이 있었던 그러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데 그 지파들의 그러한 수도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10개의 지파 더 큰 지파가 있었던 그곳의 수도가 어디냐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와 유다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두 나라가 갈라져가고 각각의 수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어머니의 딸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시죠? 같은 나라였습니다. 원래는 다 같은 나라였었죠. 그런데 이 나라들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서 그들이 각각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올리바라고 하는 이것에 더 많은 지파가 있기 때문에 형이라고 그냥 부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한 오올라를 형으로 다 불렀고요. 오올리바 같은 경우는 2개 지파밖에 없기 때문에 동생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오올라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그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150년 정도 전에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멸망하게 된 그러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5절서부터 10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올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그의 이웃 아스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먼저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민망한 이러한 단어들을 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이게 언약을 맺는다라는 게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을 맺는데 이것이 무엇과 비슷하냐 하면 결혼과 비슷합니다. 결혼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때로는 언약을 맺은 그러한 백성과 그러한 왕으로서 다스리는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나는 것은 무엇하는 거예요?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행음을 하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렇게 예전에 뭐 했다라고 하는데 요즘엔 그렇게 뭐 주례 안 하죠. 요즘엔 주례도 많이 안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주례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혼인 서약도 하고 약속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맺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그러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하나님과 남유다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혼인을 한 것과 동일한 겁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되냐 하면 그들이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속한다라는 게 이게 결혼했다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게 속하여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음행을 하는 겁니다. 음행. 먼저 큰 그러한 언니였던 오홀라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가서 말씀 보면 내게 속하였다라고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음을 합니다. 행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음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이웃 나라인 아수르 사람입니다. 아수르가 어디냐면 지금 그 저희가 역사책에서 배울 때는 아시리아라고 저희가 나오는 나라입니다. 아시리아. 네, 아시리아라고 보통 역사책에서 나오죠. 이 아수르 사람과 그 행음하였다는데 이 아수르가 굉장히 그러한 큰 나라였었죠. 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와 이렇게 행음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 오홀라에게 어떻게 보였었냐 하면 자색 옷을 입고 고관과 감독과 같이 또한 준수한 청년과 같이 말 타는 자들로서 굉장히 멋있게 보였다는 겁니다. 멋있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 7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이렇게 행음한 아수르를 의지하며 아수르와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졌을까요? 저희가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역사를 열왕기 하나 그러한 말씀을 열왕기 상하 말씀을 보게 되면 대부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막 이렇게 당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 아수르하고 북이스라엘이 친해지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될 때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우리 9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열왕기하 9장 말씀에 보면 예후라는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 중 한 사람을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가 자기의 제자 중 한 명을 불러갖고 기름병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근데 기름병을 가져가서 뭘 하게 하는 거냐 하면 예후 길란 라못이라는 데 가갖고 2절 말씀 보면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가서 그를 골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삼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름을 붓는 겁니다. 메시아라고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자신의 제자, 선지자 중 제자를 한 명을 보내갖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후를 왕으로 삼게 하였다라고, 왕으로 삼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가 가서 왕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한테 가갖고 이렇게 기름 부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북이스라엘에는 이미 다른 왕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 다른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후를 왕으로 삼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라는 그러한 것이죠. 쿠데타를 일으키라는 그러한 것인데 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러한 때에 누가 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왕권을 잡고 있었냐 하면 아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러한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합하고 누가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하나님이 지금 왕은 아합이 아닙니다. 아합은 벌써 죽었어요. 아합은 벌써 죽었고 그의 아들인 요람이 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가서 이 아합하고 이 이세벨을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아합과 그 이세벨만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예후가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냐 하면 나중에 이세벨의 그러한 그 아합의 그 딸 중에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딸이 또 누구랑 결혼을 하냐 하면 남유다의 그러한 왕하고 여호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뭐가 돼 있는 거예요? 혼인관계로 다 이게 맺어진 거예요. 혼인관계로 다 맺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친한 상태이죠. 그리고 아합의 딸이 이 밑에 남유다에 가서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굉장히 친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땠었냐 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또한 위에 있었던 그러한 두로하고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두로하고 시돈, 지금으로 치면 그 역사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페니키아. 예. 그러니까 그 두로 시돈이 굉장히 부유한 나라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 누구냐 하면 이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돈서부터 시작해갖고 두로와 시돈서부터 페니키아서부터 시작해갖고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친척이고 친한 상태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삼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그러한 이세벨 또한 그 아합의 그러한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죽냐 하면 남유다의 그런 왕이 그 같이 전쟁을 하러 북이스라엘 왕이 아프다 그래갖고 잠깐 왔었는데 그때 그 문병 왔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예후한테 죽임을 또 당해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가 아합의 집안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한 겁니까? 다 몰살한 거예요. 다 몰살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몰살하게 하시냐면 이세벨이 아까 이 두로와 시돈 왕의 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이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가져갔냐면 바알을 섬기는 신앙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열왕기하 말씀을 다 읽어보지 못하게 열왕기하 굉장히 재밌습니다. 앞부분에 가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이세벨이 그 데리고 왔던 그러한 바알의 선지자들 400명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싸우다가 불이 내립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나 이렇게 막 했을 때 그 먼저 불이 내리는 그러한 제단 신이 응답해 준 것으로 다 하고 응답하지 않은 그 지는 쪽은 어떻게 하냐면 목숨을 걸고 하자는 겁니다. 그래갖고 엘리야가 40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그때 다 무찌르는 일이 그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내려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셨을까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또한 그 모든 자녀들을 그때 다 죽이신 것, 심판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후를 통해 갖고 이렇게 심판을 하셨는데 가장 북이스라엘에서 부강했던 때가 언제냐 하면 또한 아합 때였어요. 왜 아합 때가 가장 부유했었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두로와 시단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입니다. 이 페니키아에서 염색하는 물감이 가장 처음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갖고 굉장히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페니키아의 그러한 그 부강한 부를 북이스라엘과 같이 경제적으로 교류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남유다하고도 혼인 정책을 했었기 때문에 친했었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후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옆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적이 되어졌죠.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왕이 되어서 심판의 일을 행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가장 가난하였던 그러한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예후 시대입니다. 예후 시대. 가장 부강하였던 시대는 바로
아합 시대였었고 가장 가난했던 시대는 바로 예후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또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도 어땠을까요? 다른 나라들하고 다 끊어져 버리니까 굉장히 고립돼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후가 찾았던 그러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원래는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으면 예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죠.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아합이 그렇게 하나님을 안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살만에셀 3세라고 해서 아수르의 그러한 왕의 그러한 벽화에 가서 보게 되면요. 어떠한 벽화가 나와 있냐면 이 예후가 살만에셀 3세에게 가고 절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장면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예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수르에 가서 절하고 아수르와 화친 정책을 맺은 겁니다. 결국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그러한 시작이죠.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같이 아수르와 연애하게 됐는지.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따라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9절 말씀이죠.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나니. 그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이렇게 잘 관계를 맺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잘 화친 정책을 하면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결국에는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멸망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었죠.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갔던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봤을까요? 동생인 오홀리바가 봤습니다. 네, 오홀리바가 봤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아니지만 그 열왕기하 2장의 말씀에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는가라는 것을 열왕기하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을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나요? 열왕기하 22장인가요? 말씀이? 맞는데? 열왕기하 몇 장이더라?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열왕기하 17장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말씀에 보면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는지가 17장 1절 말씀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알았을까요? 이렇게 멸망한 이유를.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읽지만 멸망한 이유를 누가 다 알았을까요? 네, 동생이 다 알았습니다. 왜 그들이 멸망하였는지 분명히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역하여서 아세라 목상과 또한 바알을 섬기고 산당에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그래서 멸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았던 남유다 동생인 오홀리바는 이것을 보고도 이것을 교훈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11절 말씀이죠.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이것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23장 11절 오늘 말씀입니다.
그 오홀리바가 이것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땠었냐 하면 그의 형보다 음욕이 더하여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함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였었느니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하며 더 심하며 더 부패하여졌다라는 게 바로 이 오홀리바의 예루살렘의 그러한 반응이었었죠.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부패하고 더 음욕을 품고 더 심하게 그렇게 하는지 나옵니다. 12절 말씀 보면 아수르 사람과 연애합니다. 아수르 사람과 또 연애해요. 이게 그 이사야서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제가 시간이 없어 지금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아하스 왕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하스 왕 그 남유다의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금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징조를 구해. 그런데 그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으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근데 왜 시험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 다른 열왕기하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아수르 왕에게 전령을 보내놨어요. 벌써 돈도 보냈습니다. 나를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뿐이 아닙니다. 또한 그는 바벨론 사람과 또한 음행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그게 나오죠.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래도 이전까지는 사람의 모양이라도 봤습니다. 멋진 아수르 사람이라도 봤어요. 근데 14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갈대아 사람은 지금 사람을 본 겁니까? 사람도 본 게 아니라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그냥 사람의 모양을 봤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거는 이사야서 39장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이사야서 39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렸다가 나았을 때 바벨론의 그러한 사신들이 옵니다. 근데 그 사신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 하면 그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왕이 그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 자신의 그러한 왕국의 모든 보물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러한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줍니다. 그게 이사야서 39장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벨론 왕이 기억하는 겁니다. 야, 나중에 저거 내가 점령하러 와야 되겠구나. 그때 히스기야는 그러고 나서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또 나중에 뭐라고 경고하냐 하면 당신이 이렇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바벨론 왕이 와서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내 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히스기야는 이야기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죠. 이 에스겔 말씀이 쓰여지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그 이스라엘이 점령되기 한 100년 전, 한 15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인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하고만 은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냐 하면 그가 음행을 더하여서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누구와 또한 화친했다는 겁니까? 애굽 왕과 화친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바벨론에게 점령되기 바로 직전에 누구랑 화친 정책을 벌였을까요? 애굽입니다. 애굽에게 바벨론이 쳐들어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애굽이랑 이 남유다랑 같이 동맹을 맺으니까 바벨론이 그때 쳐들어온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함으로 그는 또다시 애굽과 음행하게 된 거죠. 근데 결국은 다 동일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예후를 왕으로 삼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또한
그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보이는 왕들을 의지합니다. 또한 그 왕들을 의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그들은 같이 섬겼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두로와 시돈을 의지하고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때로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였을지 모르지만 동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였습니다. 이 시대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어떠한 분들은 예전에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나의 그러한 재력을 믿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나의 그러한 어떠한 지식, 나의 명예를 의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의지하라는 것이죠. 나를. 오늘 우리나라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 열강 가운데에서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에스겔 23장의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설교에서 이걸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큰 센세이션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까? 네. 근데 이 설교를 했을 때 근데 하나님이 이 설교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게 하셨습니다. 들리게 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이 죄이기 때문이죠. 죄의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한다면 이것이 그 말이 민망스러워서 그렇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는 이게 왜 죄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이제 간통죄가 다 폐지됐잖아요. 네. 더 이상 이제 간음에 대한 문제나 그러한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젊은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요즘에는 자기가 마음만 맞는다라면 언제든지 이렇게 행음의 문제, 음행의 문제들은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까? 또한 더군다나 이것을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은 아니 왜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시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실제로 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신학자는 논문을 쓰기도 했어요. 왜 논문을 썼냐 하면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 여자들을 어떻게 오홀리바를 이렇게 여자로도 하면서 여성의 그러한 권위를 이렇게 어떻게 성경에서 막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페미니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죄의 잣대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의 기준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그냥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그러한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때때로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때때로는 앗수를 의지하고, 때때로는 애굽을 의지하고,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이곳 저곳을 기웃거렸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들의 죄였었고, 우리들도 이곳저곳의 죄의 모양들, 우리가 원하는 곳을 막 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굉장히 민망한 것처럼 들려지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정말로 그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광야의 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